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믿는 모습들이 되게 되었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인생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시는 그러한 삶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그냥 이제 천국에 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들, 역사들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알고 또 그 계획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느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알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삶은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만들어가게 됐었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곰파스라는 그런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저희가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 태풍을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저희 집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왔습니다. 옥상에서 혹시 뭐 다른 것이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저 멀리서 무엇인가가 휙 하고 돌더니 이렇게 막 날아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느끼는 공포 아시나요? 하늘에서 뭔가 확 돌면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런 공포들. 길거리 나가면 마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걱정이 됐죠. 그래서 교회에 와보니까 저희 교회 간판이 엄청 컸잖아요. 예전 간판 아시나요? 큰 거? 이 간판이 엄청 컸는데 그 간판이 휘었어요, 앞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람이 불면 이 간판이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그때도 3층, 저희가 4층이다 보니까 4층에서 이렇게 보면요. 간판이 저희 옆에 있는데 바람만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간판 떨어질까봐. 엄청 걱정을 좀 개인적으로 혼자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그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요번에도 또 태풍이 심하게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마음에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요번에는 간판이 그래도 작아도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지. 또 어제는 제가 여주를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여주를 아침에 다녀오는데 차가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주혁이가 아빠 이런 날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속도를 다른 날보다 속도들을 줄여요. 별 수 없이. 그래서 저희도 속도를 줄여서 가는데도 바람이 한번 확 치니까 차가 이렇게 휘청하면서 흔들리는 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데 태풍이 심하니까 차를 갖고 올까 고민했다가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오시면서 보셨죠? 모든 나무잎 다 떨어져 있는 거. 근데 거기다 차 세우면 이제 또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걸어왔는데 우산이 다 이렇게 휘어지고 부러지는, 얼마 쓰지도 않은 우산이 다 망가져. 그 잠깐 순간에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딱 앉으면요. 4층 사무실에 앉으면 무엇이 보이냐면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입간판이 보여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데 규격이 한 이만큼씩 흔들립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또 저거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좀 사람의 걱정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셔요. 세상을 살아가면 조금만 몸이 아프면 몸에 대한 걱정, 돈이 조금 없으면 돈에 대한 걱정, 아이들이 뭔가 좀 힘들어하면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걱정들, 끊임없는 걱정이 저희들에게 있죠. 저도 어저께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 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는 주님 앞에 의지하는 부분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 건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환경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됐었을 때 생기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불안감이나 어떤 걱정들,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실 것을 저희가 의지하게 되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들, 내 마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가는 부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부분들인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됐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없는데,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저희들의 마음의 위로와 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게 됐었을 때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지던 그것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 눈에 좋은 것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 그러지 않으시나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교회 가서 무엇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는 몇 가지가 있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고요. 당연히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를 잘 이루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데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없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이 시간뿐만 아니라 두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분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첫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뜻을 알기 위한 첫발은 내가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에 대한 차이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바람이 많이 불게 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이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를 안 하게 됐었을 때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갖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게 됐었을 땐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에 믿음을 내가 갖고 있었을 때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내 스스로의 어떤 불안감들을 거기서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서 있는 것이고, 때로는 발생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제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행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제 뉴스 혹시 보셨나요? 중국에서 이번 링링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진 거 못 보셨나요? 큰 건물 하나가 이렇게 휘어져 버렸어요. 그게 왜냐면 밑에 있는 주초가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비가 내리면서 거기는 토사가 흘러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이렇게 그러니까 휘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주초를 잘 했으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밑에 그 기초를 콘크리트로 잘 세워놨으면, 튼튼하게 잘 세워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다시 얘기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짐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좀 단순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집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행함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생활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5장, 6장, 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장 처음에 저희가 보시면 5장 1절 보실까요? 5장 3절부터 보시면요, 처음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짜 복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하셔요. 근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래 너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야?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그 시간에 나와서 듣는 자체가 상당히 소중하신 거죠. 그리고 배우는 자체는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먼저는 배우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떤 것을 행하겠어요? 배우지 않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배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잘 배웠으니까 남을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죠. 너는 잘 가르쳤지만 그래서 그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유익을 받았지만 너는 무슨 유익이 있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데만 썼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는 잘 사용했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라고요? 나의 삶이 변화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행동의, 그러니까 행함의 문제가 거기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에 대한 문제는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유익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삶의 가장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투자해 주시기 바라요. 잘 사시기 바라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죠? 그것이 주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것을 행해라. 그랬었을 때 너희 삶에 있어서 변화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루었을 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냐면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행동하는 삶이 이루어져 나갔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모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사가 됐었습니다. 모친님이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자녀들이 모친이 다니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저희들의 모습을 오해한 부분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다른 이제 교회와 뭔가 좀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교파명을 쓰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무언 이단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선 저희들을 보았던 모습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둘째 아드님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플리머스라는 지역을 가셔서 그곳에서 저희 교회에 대한 어떤 역사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이상한 데가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쫙 찾아봤어요. 플리머스 형제단이 어떤 곳인지 쫙 찾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친님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안 좋은 곳이 아니었네요. 엄청 거기 신실한 교회였네요. 라고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자녀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풀렸어요. 모친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도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는 모친님만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기도를 이루게 된 거죠. 저도 거기에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변화들, 바뀜의 모습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시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기도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기도가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한 대로 내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그것이 어딘지 아셔요? 그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세요? 때로는 밤새서 기도했는지 아셔요? 우리들이 참 대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역을 이루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의 삶을 이루셨는데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요, 기도 없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셔요? 그러면서 인생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나가서 기도했겠어요? 왜 다니엘은 그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담보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앉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거기서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입니다. 내가 알아요. 그래, 그런 얘기는 오랫동안 들어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아주 단순한 건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알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그 오랜 시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은 사람들을 봤었을 때 주님은 너희 참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행함에 대한 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행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이냐면 행함이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냐면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저희 한번 14절부터 같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영혼이 빠지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그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과도 같냐면 영혼이 빠져있는 몸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는 무엇이 없는 것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그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시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쓰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그 받았던 모습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이 된 거냐면 그의 삶의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나 돼서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아들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아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에 드러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그는 믿는 믿음 속에서 아들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그러셨으면 이 이삭을 내가 죽음 가운데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구약을 정확하게, 구약에서는 볼 수 없지만 신약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저희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이 앞으로 바로 넘기시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당시에 가능한 것이겠어요? 저희가 저희 자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이를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요,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로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완성시키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나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나요?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인 거고 주님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나요? 그건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이나요? 아니면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나요? 우리 얼마 전에 나와 함께라는 교제를 같이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누구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겠나요? 나의 삶의 목적에 어떤 길이 그리스도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 않겠나요? 아니면 여전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면 조금 더 즐거움의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요?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냐면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을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시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도님들 삶의 가장 소중한 일들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신다면
주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데 인생을 들이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정의하셔서 교회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참 힘든,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들을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청년회 때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게 시켰어요.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모든 시간 청년들을 모아놓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청년 자체 복음 집회를 2번인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복음 집회 하기 이전에 청년들과 모여서 모이는 시간마다 청년들은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돌아가면서 다 기도를 시켰어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구도자들이 청년들 배 이상이 되는 구도자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청년의 자체적으로만 복음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전체 복음 집회보다 2~3배나 많은 구도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그거는요 그 발걸음을 이룬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이곳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었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기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입을 열어서 형제고 자매고 제가 다 시켰습니다. 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냐면 행위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그 발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해져 있는 기도 집회는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겠어요? 딴 데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그들은 정해진 시간 속에 3번씩이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성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금요 집회, 기도 집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정확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에 마음을 두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에 같이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느냐, 그런 성도가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그 교회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잣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이죠. 혹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그 시간 집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날 향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단순함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의 계획을 알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이 행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행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완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이 계셔요. 참 이분은 좋은 것과 나쁜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한 책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그가 줬습니다. 네, 그분은
그 하루의 많은 일과를 위해서 먼저 아침에 그 일과 하나하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이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를 갑니다. 그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을 계획합니다. 이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그 일정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하루의 일과가 많아지면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루었던, 그 교회에 이루었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진짜 지혜로운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가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행함을 이룰 것이냐, 이루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그러나 가장 소중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같이 교제를 드릴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 어떤 것을 행하실 건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순한 결정, 그래서 이 단순한 결정이 그 하루에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만들어져 갔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가